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9장에서 30장에 이르는 말씀, 자녀 경쟁으로 민족이 태어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만 같이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28장을 보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갑자기 팍 뛰어넘어서 창세기 35장을 봅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녀 낳기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 낳기 경쟁을 우리가 어떤 면으로 바라봐야 될지 때로는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 자녀를 낳는 일들이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다시 정한다면 강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질 만큼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속인 만큼 더 많은 속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이 자녀 낳기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 경쟁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첩이 아니죠. 자기 몸쪽까지도 막 이용을 하는 거, 시바지로 이용을 하면서 이 4명의 여자가 한 남자에게서 계속 아이를 낳고 12명까지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죠. 디나까지 하면 13명이죠. 이렇게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기까지 하면서 자녀 낳기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강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손을 향한 열심, 요 요소는 보셨습니다. 야곱에는 뭘 보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하나를 보시고 그의 부족한 모든 10개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의 강점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것을 보았다면, 여기 있는 레아와 라헬의 이 경쟁에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의 이 기업을 어떻게든지 확장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한 열정은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의 허점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것보다도 우리 10 중에 하나라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이 자녀 낳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을 확장하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가, 또 열정이 있었는가 하는 걸 한번 보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불렀어요. 이 루벤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루엘도 있어요. 이 루라는 말이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 때문에 좀 힘든데,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돌보셨다가 아니라 보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루가 나온 거예요. 루는 라아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말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그 2인칭 명령어예요. 2인칭 복수 명령어로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드디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친 겁니다. 봐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도다.
라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거는 별로 뒷부분은 별로 그렇게 내 남편이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고서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니까 다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근데 32절에서는 내 남편이 사랑할 것이라는데 여전히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말, 여기 들으라라는 쉐마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들으라, 이건 명령어고 샤마는 듣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 이 말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름이 뭘로 변했을까요? 시몬 베드로, 또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이름 뜻이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이 시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 번째 아들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굳이 지파를 정한다고 하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잖아요. 이게 시몬 지파인가 하는 건데, 근데 그때는 지파가 마구 섞여 버렸고요. 그리고 시몬 지파는 별로 없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또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파성 이름을 쓰지 않고 좋은 이름을 다 갖다 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임신을 했어요.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라는 말이 레위예요. 레위.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줬어요. 야, 여기 세 번째까지도 별로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랑받지도 못했고 연합이 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5절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제 얼굴로 가렸는데 뭐라고 불렀을까요? 유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찬송하다라는 말이에요. 찬송하다. 야다라는 말을 약간 변형이 되면 호두가 돼요. 호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으로 호두라도나이 하면서 호두, 야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이런 말로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 이런 뜻에 있어서 이름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네 번째 아들에 와서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 전까지는 한해 차 갖고 이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번째까지 주시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딱 봐도 라헬이 좀 예쁘죠. 예쁘게 되고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레아가 약간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녀를 연속으로 네타 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축복을 받는 집안을 이루게 됩니다. 자, 루벤은 뜻이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다. 시몬은 들으심, 레위는 연합하리로다,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게 왜 여러분 12 제자 외우듯이 12지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파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레아가 낳은 아들이 4명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몸종 비라가 있었어요. 비라. 이 비라를 사용해 갖고 라헬이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저기 원어를 봤더니 억울함을 푸신다는 것보다는요 판단한다, 재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게 단이라는 게
판단, 재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재판하였다.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재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가득 차 갖고 있는 자기 한이 맺혀 있는 언어들이 지금 계속 아들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라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이제 그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하다라는 게 납달리예요. 납달리. 경쟁하다. 이름이 참 뭐하죠 다들? 이게 한이 차 있는 이름들로 다 지금 돼 있어요. 여기 억울함을 판단했다, 재판했다, 경쟁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 쪽에도 자손이 생겨버렸어요. 라헬 쪽에도. 물론 비라지만 이 몸종이 낳은 자녀들은 그 주인의 자녀가 돼요. 원래 어떻게 낳냐면요. 낳는 방법도 있어요. 이 비라가 이제 출산을 할 때 그 앞에 출산할 때 아기를 출산할 때 이게 앉는 의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누워서 낳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게 의자에 앉아요. 앉으면은 그 의자 아래 딱 무릎을 보이고 있으면 아이가 딱 오면서 어댑터 이게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딱 받으면서 자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래서 반드시 출산할 때는 같이 있게 됩니다. 같이 있으면서 이제는 내 자녀다 해갖고 단과 납달리를 얻은 거예요. 단은 뜻이 뭐라고요? 재판하다. 그리고 납달리는 경쟁하다. 재판하다, 경쟁하다. 지금 유다 빼고는 다 한이 어린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바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연합하리로다. 이 단은 뭐야? 하나님이 억울함을 푸셨다.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뜻으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도 누가 있었나? 몸종이 있었거든요. 몸종 이름이 누구냐면 실바예요. 실바. 이 실바를 자기도 동원을 합니다. 아, 너만 내가 몸종이 있냐? 내 몸종도 사용하겠다 그래갖고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갓 복되도다. 이 행운이다. 원래 시편 1편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슈레이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이제 그 나중에 아셀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는 복되도다 행운이다라는 뜻을 가진 게 갓이라는 뜻입니다. 갓. 그리고 여기 아셀이 사실은 기쁘도다보다는 복되도다가 더 나은 표현입니다. 행복하다, 복되도다. 물론 시편 1편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요. 기쁘도다로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복되도다가 위에 있지만 이게 더 복되도다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행운이로다가 11절 행운이로다가 갓 그리고 기쁘도다가 아셀. 이 기쁘도는 복되도다 아셀 아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바가 나오는데 아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근데 레아의 손을 들었으면 그가 또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 주었더니 그 값을 주셨다. 이 값이라는 뜻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그러니까 시녀도 딱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아니 여기 지금 라헬의 시녀는 2명밖에 못 낳는데 이 레아의 시녀는 갓도 낳고 아셀도 낳고 이사갈도 낳고 3명이나 낳아요. 3명이나. 거기다가 이번에는 레아가 또 임신을 해버립니다. 아니 4명 낳고 끝쳤는 줄 알았더니 좀 쉬었다가 나면은 좀 잘 나나 봐요. 또 쉬었다가 낳는데 또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게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아갖고 아들을 또 하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아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로 18절 제가 혼동이 됐네요. 이 갓이라고 하는 것 아셀까지는 그 시녀 실바의 거고요. 18절부터는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그 값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갈이고 그 다음에 스불론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을 낳은 거예요? 레아가 6명을 낳았죠. 6명.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중간에 여기 갓과 아셀이 있는 거예요. 갓과 아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낳았더니 이번은 딸을 낳았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러면 이게 계속 남자만 낳다가 그래도 딸은 딱 한 명만 낳는 좀 이상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디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3절에 보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보니까 임신하여 이제는 라헬이 아들을 낳아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 하나로 끊어지지 말고 더 낳기를 원합니다 해갖고 요셉이 더하다라는 뜻, 이 더하기 플러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갖고 총 몇 명이 낳느냐? 여자아이까지 12명을 낳아요. 근데 남자는 11명이죠. 그런데 베냐민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낳았어요. 35장에 가서 낳아요. 지금은 여기는 3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 바단 아람이 아니는 아예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래서 총 남자들은 12명, 여자는 디나라고 하는 한 명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13명의 자녀를 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름의 뜻을 또 한번 볼까요? 갓은 무슨 뜻이라고요? 갓. 이게 원래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갓이 여기 하나님께 복되도다, 복이라는 뜻을 가졌고요. 아셀은 기쁘도다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사갈도 나왔죠. 이사갈은 아까 시녀를 주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사갈 값. 스불론은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여기 보니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디나는 넘어가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그리고 베냐민은 뭐 나중에 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아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제가 색깔을 좀 틀리게 해놨는데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니까 여자까지 7명, 딸까지 7명, 그리고 그의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갓과 아셀,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보니까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단과 납달리,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는 이 이름들이 지파가 됐죠. 지파. 한 큰 가문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 보면은 지파 땅이 지금 제가 쭉 해놨는데요. 이 지파에 사사들이 다 등장을 해요. 심지어 이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일들 중에서 자, 먼저 첫 아들부터 볼게요. 루벤이 장자죠. 루벤 장자. 요단강 건너편 땅에서 얻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들으셨다. 그래서 시몬이죠. 제 얼굴을 좀 내려주세요. 시몬이 이쪽에 있습니다. 시몬. 두 번째 아들이에요. 1, 2. 자, 세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레위죠. 레위가 없어요. 왜 없죠? 레위는 레위 지파라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레위는 그냥 크게 이렇게 적읍시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레위 지파야. 자, 네 번째는 누구요? 유다. 유다 지파가 여기 있어요. 네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넘어옵니다. 넘어와 갖고 누구에게 낳은 아들이에요? 이제 그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맨 처음에 단, 여기가 다섯 번째. 단 뒤에 경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 여섯 번째.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 시종을 주겠다.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일곱 번째 누가 태어났죠? 예, 이 갓이 태어났죠. 갓 일곱 번째. 갓 다음에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 아셀 지파죠. 아셀. 복되도다, 기쁘도다라고 해요. 이게 원래 복되도랬지만 이 기쁘도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낳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갖고 낳았다 하는 자식은 누구죠? 이사갈이 아홉 번째. 이사갈 뒤에는 드디어 뭘 태어났죠? 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스불론 10. 그리고 요셉이 태어났죠. 요셉은 어디 있어요? 요셉은 장자가 돼갖고 2개 지파를 얻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여기가 요셉 지파라고 부르는 지파가 이제 두 지파가 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여기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갓 지파하고 이 지금 루벤 지파는 넘어오질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넘어오지 않고 길르앗 땅에서 땅을 받았죠. 므낫세 반 지파하고. 넘어온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크고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가장 크죠. 이 두 개의 지파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니까 이 네 지파 여기 나중에 단지파가 원래 여기 받았는데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려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파 되거든요. 다섯 개 지파가 갈릴리 지역 위에다가 다 몰려있게 돼버렸고 한 개 지파만 이쪽으로 오게 되고 중간에 완충지대로 베냐민 지파가 받은 이 땅 분배가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파를 봤는데 이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뭘 지금 봐야 되냐면 사사기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삼손, 이 사람들이 잘 보면 다 지파에 관계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온니엘, 베냐민 지파에서 바로 에훗, 에브라임 지파에서 드보라, 그 다음 여기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 그리고 갓 지파에 있는 곳에서 입다, 그리고 단 지파에서 삼손, 이렇게 지파별로 사사들이 이루어지고 십자 모양으로 딱 이렇게 되면서 대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조그만 사사들이 다 있어요. 사사들이 있지만 큰 사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지파들이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겠어요? 이 뿌리라는 말이 나사렛이라는 말이거든요. 나사렛 출신이 있는 예수가 바로 유대 지파로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신다라고 할 때도 나왔고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14라는 뜻을 가져갔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족보도 14대요, 14대요 말한 것들도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지파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지파에 가서 사실은 유다가 이 세 개의 지파는 한이 어린 소리였지만 유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했는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런 자손이 다윗에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맨 마지막으로 태어난 지파이지만 이 맨 마지막으로 태어난 지파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도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나는이라고 하는데 나는이 누굴까요? 빌립보서 쓴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우리가 의외의 지파가 있어 아셀 지파가 남아 있었어요. 이 아셀 지파 중에 한 명인 안나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한나죠. 안나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환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환영을 하고 바로 이분이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부분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장소들도 보면은 스불론 지파의 땅이 나사렛이에요. 스불론 지파의 도시가 나사렛. 납달리 지파의 지경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런 지경에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제가 다시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12사도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 12이라는 숫자를 완성하기 위하여,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몇 시까지 있어요? 1시, 2시, 3시 몇 시까지 있어요? 12까지 있죠. 이게 12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연필 한 타스 그러면 몇 자루? 12자루. 한 타스 그러면 12로 끝나잖아요. 그 12가
한때는 이게 완전수에 해당하는 하나의 진법이었어요. 우리가 10가지 세는 게 아니라 12가지 셌다가 또 세고. 그래서 진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60진법도 있죠.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초, 분 이런 거 할 때도 초를 쓸 때, 분 쓸 때 60진법을 쓰고 또 12진법도 쓰고 어떨 때는 70진법도 쓰고 여러 가지 진법을 쓰고 있는데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2진법을 쓰죠. 0, 1, 2 이것만 쓰고 있는데도 다 소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큰 공동체를 말할 때 말하는 소리인데 이 부분들을 이루게 만들어서 이들의 이 열심을 통해 갖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보았던 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지지난주의 말씀하고 저는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속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속이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녀 경쟁을 해갖고 한이 어린 자녀들을 막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중에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한이 어렵고 나오니까요. 그리고서 요셉을 팔아먹고 하는 일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자식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갖고 문제가 자식들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하여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지겠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약점이 있고 우리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불의 같지만 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죄를 범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요거 우리 2번 얘기했지만 3번은 뭐였어요? 3번은 이 잘못한 일들은 어떻게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죠. 반드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잘못된 선택은. 그렇지만 그 잘못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고 당신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경쟁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강점을 우리가 찾읍시다. 강점이 뭐예요? 영적 자손을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잘해야 돼요. 막 경쟁하면서 막 서로 막 정말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바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이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낫습니다. 아니 나는 저렇게 모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부족하더라도 시도하는 사람이 낫다고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주어지면 나 부족한데 아직 준비 안 됐는데 하더라도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는 중에 기도하며 조정을 해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안 하고서 그냥 멀뚱멀뚱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어차피 불완전한 경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그러나 항상 잘못된 방법은 값을 치른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2지파는 결국 12사도가 되었고 또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원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소원을 가지고 내가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이
레아와 라헬 같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영적인 양자를 찾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갈망하며 따라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가사가 들어주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 경쟁이 민족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한 영적 자손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갈망하는 마음,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간적인 경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며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녀 경쟁이 민족으로 나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레아와 라헬이 그리고 비라와 실바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12지파를 이름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점으로 일하시고 강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갈망함이, 사모함이 주님 앞에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요 주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2지파가 12사도로, 12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동안 우리의 열심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마다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대로 3대를 잇는 사랑누리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여 세대 간의 제자와 이루게 하옵시고,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또 학부모 세미나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육자, 교사, 부모가 하나 되어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